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을 우리 한 형제의 제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누가 굉장히 크게 웃으셨어요. 네. 무슨 일인가? 신흥 종교라고 하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미간이 찌푸려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략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를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흥 종교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하는 MBTI입니다. 네. 성격 유형 검사를 이야기하죠. 네. 어느새부터인가 그 MBTI가 우리의 대화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는 그 이력서 공간에 MBTI 유형을 기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곤 합니다. 이 16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이 MBTI에 관하여서 어떤 사람은요, 야, 어떻게 16가지로 사람의 유형을 나눌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신뢰성과 타당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형에 따른 결과가 어느 정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신을 알고 싶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MBTI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성격 유형 MBTI가 참 궁금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더욱더 궁금한 그 MBTI의 항목은요, 인식의 형태를 나타내는 항목인 직관적인 뭘까요? 여기 MBTI 박사들도 있지 않나요? 네, 직관적인 N과 감각적인 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의 MBTI를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N이 들어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N. N이 있으시고요. S가 있으신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S. 네. 우리 교회는 S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N 타입, 직관형의 타입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상주의적인 타입으로서 직감과 그런 영감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또한 감각형인 S는 현실적인 타입으로서 오감 그리고 경험에 의존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빨간 사과를 딱 그림을 보면 그 직관적인 사람들과 감각적인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해요. 빨간 사과가 눈앞에 있으면 N인 사람들은 무엇이 떠오를까요? 백설공주가 떠오르고요, 비타민이 떠오르고요, 뉴턴이 떠오르고요, 심지어 아이폰이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반면 S인 사람들은 뭐가 떠오를까요? 그 빨간 사과를 보고 빨갛다, 둥글다, 맛있겠다, 이런 것들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신가요? 네, 여러분들의 인식도 좀 비슷하신지요? 목사가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MBTI에 대해서 이야기하나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그 한 형제의 제보처럼 신흥 종교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MBTI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요, 흥미롭게도 이 MBTI의 유형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N과 S, 인식의 형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감각적인 S의 그 유형들은, S 타입들은요, 확실한 증거에 더욱더 집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형들은 성경 속의 주제들 가운데 물리적 실체와 사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들을 찾는데 더욱더 집중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주제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나고 있는 부활의 주제와 이 성령의 주제 가지고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은요, 세례를 받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도 되고 믿어지기도 하는데 부활과 성령은 못 믿겠다.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의 주제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부활의 절기에 이 감각형인 S인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자신의 성격 유형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회의가 있고 그 모습이 마치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대표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바로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마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성경 속에 이름을 딱 대면 무언가 이미지가 번쩍 떠오르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유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안 다니셨어요 여기? 네, 유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배신이 떠오르죠. 네. 그리고 뭐 아브라함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 역시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마 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뭐가 떠오릅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탁 떠오릅니다. 사람들은요, 도마 이름 앞에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다라는 수식어를 늘 붙이곤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음 없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도마는 일종의 반면교사의 취급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도마의 의심 많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반면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도마와 같은 그 의심 많은 사람들, 감각형인 그 사람들은 믿음 없음과 불신앙으로 치부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들을 그대로 순수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각형의 기질을 가감없이 나타냅니다. 우리 감각형들 아까 손들었던 것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25절을 우리 감각형 S들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네. 강력한 S. 네. 도마는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야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이 부활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할 수 없는 그 감각형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실증적인 감각형의 모습을 비난하는 그 태도와 시선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안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아는 척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자신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라고 했지만 바로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교우들과 양육을 하면서 끝마칠 때 이런 멘트를 하면서 끝내요. 혹시 뭐 더 이야기할 거라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고 끝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은 그 질문 속에 많은 또 질문을 내놓아요. 질문하는 모습들 참 너무나도 항상 귀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만큼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또 질문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질문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질문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기 전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의 대답이 정답이 아니고요, 제가 항상 너무 모르는 게 많고요, 참 모르면서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제를 항상 해요. 그런데 막상 질문을 받으면 저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뭔가 아는 것처럼 포장하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권위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들기 때문에 그러겠죠. 성격이 좋은 우리 교우분들은 다 받아주시긴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 속에서의 뭔가 그 역겨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아마 저한테만 있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였다라고 해서 적당히 믿는 척하는 그 모습 우리 속에 만연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화려한 그 신앙의 단어들로 치장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많이 공감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무언가 신앙의 질문을 했을 때 난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어떻게든지 대답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모르면서 믿음을 강요하고 얼버무리는 모습들, 그 속에 이제 우리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독교 변증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솔직한 질문, 정직한 질문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세기의 도마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앙의 감각형들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정직한 의심과 정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선과 악이 뒤엉켜 있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모호한 세상 가운데 신앙의 분명한 대답을 갖는 것 역시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지성. 무지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성과 지성으로 의심과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감춰진 그 상식 없음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이 의심과 질문을 가졌던 도마의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여드레를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드레가 며칠일까요? 많이 안 쓰는 말이죠. 여드레는 8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신 날이 지난 주일이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1일이었어요.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오늘이죠. 네, 오늘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8일째 되는 날, 즉 오늘과 같은 이 시간 속에
도마의 눈앞에는요, 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집 안에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셨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을 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 앞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2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엮인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선포하셨나요? 바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8일째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평강, 누구를 향한 평강이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왜 또다시 평강을 선포하셨을까요? 이 평강은 다른 제자들을 향한 평강이라기보다는 아마 도마 한 사람을 위한 평강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또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 누구죠? 도마만 여전히 의심과 질문 속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그 다음 뭐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배고픈 것은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둘 다 잘 못 참아요. 배고픈 것도 못 참고 궁금한 것도 못 참는데, 아마 도마에게는 해소되지 않은 그 의심과 질문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을 거예요. 뭔가 해소되지 않은 그 질문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고요, 아마 식욕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였어요. 심지어 도마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외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할 만큼 아주 믿음이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고민, 충돌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러한 도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요,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도마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듣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 감각형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도마가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눈으로도 보고 못자국을 손으로도 만져봐야지 믿겠다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한 거면 어떡하냐라고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 추측 또 의심하기보다 성경에서 한번 그 대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여기에 보혜사라고 하는 것,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늘 도마와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의 말을 동행하셨기 때문에 직접 들으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냉소와 그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셨던 것이죠. 도마는 이 예수님의 은혜에 겸허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회의,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앞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슬퍼하던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분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만 건네시는 분은 아닙니다. 말씀만 건네주셔도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그 말씀만 건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상처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명한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 화가인 그 까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의 한복판에는 몇 명의 사람이 나오나요? 4명의 사람이 지금 나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4명의 사람이 나와요. 뒤에 있는 지금 2사람을 우리는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2사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왼편에 누가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왼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도마가 있습니다. 왼편에 예수님은요, 옷자락을 걷어 올린 채 옆구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그 도마의 손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도마가 스스로 지금 그 상처에 손을 대고 있습니까? 어떻게 손을 대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난 그 손으로 도마의 손목을 붙잡고 직접 자신의 상처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상처를 직접 만졌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린 까라바조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음을 표현했고 그 손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끄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카라바조에게 어떤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카라바조에게 예수님의 상처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흔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상처로 인하여 도마의 의심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상처로 인하여, 그 상처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께서 짊어지신 주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야말로 바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이시고 만지게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상처는 단순히 내가 살아있더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어 내 죄값을 이미 다 치렀고 너를 지배하던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증거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에 손을 대면서 나의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그 상처를 향해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손목을 붙잡고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당신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향한 도마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있던 의심이 고백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이 도마의 고백이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귀한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이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곁으로 가신 영광의 주님으로 도마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회의론자가 최고의 신자로 변하게 되었기에 이 장면이 가히 요한복음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도마의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마의 의심이 고백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마는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자신의 성격, 자신의 성향대로 그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았고요, 의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고 그에게 맞는 최고의 솔루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 즉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도마가 최고의 고백을 드린 최고의 신자가 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자만이 상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상처 입으셨기 때문에 상처 많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상처를 나타낼 차례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해 주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상처받으셨고 주님께서 먼저 그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성품은 하나님을 향한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그에게 걸맞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고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나를 향한 사랑임을 인정하고 고귀한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주님을 향한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손목을 직접 붙잡고 그 사랑으로 이미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성향 N이냐 S냐 상관없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도마와 같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최고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